오늘 이 시간에는 좀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스웨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요즘은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 거 다 세태가 그런 걸 어떻게 했어.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라고 그렇게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체념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평가할 때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문화의 변화나 다수결로 의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죠.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나의 주관이다, 나의 취향이다라고 그렇게 포장되고 미화되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면서 오히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1차에 회식하면 2차로 술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3차로 가는 데가 소위 말하는 룸사롱 캬바레 같은 그런 것이었고 거기에 성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신입사원 환영회였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또 이것은 당연한 혼과치레라고 소위 말해 군대 갈 때는 총각박지 띄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그런 것으로 성적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수치감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이 보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 이유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교육 때문도 아니고 어떤 제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냉정한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죄악의 본성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정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모두에게 멸망만이, 지옥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선언합니다. 불의를 오히려 진리보다 정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나타나다니.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지요. 진리 대신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의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리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헬라인이 죄인임을 고발한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역시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결론적으로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 아래라는 이 말은 휘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보게 되면 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100kg 정도 되는 아기 코끼리를 아주 작은 말뚝에 묶어둡니다. 당연히 이 아기 코끼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달라고 안간힘을 힘을 치지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00kg의 아기 코끼리가 나중에 장성해서 10톤에 이르는 엄청난 그런 등치를 가진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어놨던 그 작은 말뚝에다가 묶어놓기만 하면 그 말뚝을 뽑아버리지도 못한 채 그 말뚝 주위를 뱅뱅 돌고 다니다가 만다는 것이죠. 어릴 적 뽑다가 포기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말뚝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뚝만 보면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불경이고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불경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불의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죄죠. 그런가 하면 불의 아디키아는 이어서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죠. 살인과 시기와 가늠과 탐욕과 같은 거짓말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입니다. 경건치 않은 이 불경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후자에 선행하고 전자가 후자를 수반합니다. 무슨 얘기냐? 불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죄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의 수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도덕적인 죄악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경,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라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말뚝에 매여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기 코끼리와 같이 인간은 죄의 그 굴레 아래에 있어서 그 죄를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했다고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의라는 자기의의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힌트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함을 깨닫게 하게 하셨고, 인간의 세포의 아주 세밀한 조직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우주 만물의 별과 해와 태양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질서 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잘못된다면 지구는 바로 멸망하고 맙니다. 인간의 세포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심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우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 표정에서도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잘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는 이 말씀 1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소위 일반 계시라는 신학적인 주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그런 계시인 반면에,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창조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의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조부모 아이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질문들,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이순신 씨는 구원받았을까요? 천국과 지옥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정답은 모른다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옥을 간다라고 해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아니면 지옥을 가니까 지옥에 갔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간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또 뭡니까? 공평입니다. 공의입니다. 즉 만약에 나한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주고 성경을 줘서 믿어서 천국에 갔는데 세종대왕은 아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옥을 갔다면 분명한 거기에 근거한 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조선시대에도 신라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근거를 찾기도 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상시 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게 되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옥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에 말하는 그 연옥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냐?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세계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핑계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랬죠. 핑계를 댈 수 없는 어떤 것이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을 거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지요. 물론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스파이가 아닌가, 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 가운데 그 사람을 대했는데, 실상을 알게 되면 그들이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너는 누구누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그 계시를 듣고 직접 온 경우가 많이 요즘 왕왕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슬림권에도 복음의 불길을 불러일으키시려는 징조가 보인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고레스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핑계,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도 있죠. 핑계가 우리 본성에 아주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핑계죠. 선악을 왜 따먹느냐라는 말에 아담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핑계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됨을 자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 그러자 저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게 낫다. 우리 골수 곳곳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비행 공간, 스피리추얼 베이컨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명예로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인간의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넣어진 그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식의 발현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을 만들어내면서 나를 초월하는 초월자의 존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곳에 심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뭐가 어둠인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깜깜한 밤중에 누가 어디에 있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빛 대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수많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근원에는 그 우상을 만든 샤머니즘이 달과 해를 섬기고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들이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하려는 욕망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를 죄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사실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수많은 것들이 그 본연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철학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구미에 맞게 사용하고 있죠. 나는 이쪽 신이 좋고 나는 저쪽 철학이 좋다라고 자기가 주관이 되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인공지능 AI라든지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내가 신이 되어져서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신이 되어져서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복제하고 연장하는 불사의 존재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의 표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죄를 짓는데 저 죄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항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들은 다양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마음 놓고 저지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려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살인, 가늠, 도둑질, 시기, 질투, 마음, 욕망에 달한 수많은 죄악들이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한 본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동성애란 말이 영어로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나온 말이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소돔입니다. 거기서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동성애는 소돔성이 멸망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과 멸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이 시대만 해도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일사를 지적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유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아주 즐겼다 그러고, 그리고 네로 황제는 남성 노예를 아예 거세해가지고 아내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성적인 타락을 행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유독 동성애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 뒤 이어 나오는 21가지의 다양한 죄악들은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탐욕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유독 26절, 27절 두 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죄악들은 지금 대부분의 역사 복음을 막론하고 죄로 인정을 합니다. 살인하는 건 나쁜 거야, 간음하는 건 나쁜 거야,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인정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단순한 성적 취향이라는 이유로, 나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는 이유로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뭐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그 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그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인 취향이라는 말로 이게 합리화되어졌고,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몰지식한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인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몰지각한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뒤늦게 석사학위 하던 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다양성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수가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옛날에 교수들 모임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이걸 합법화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명하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좀 조장하는 그런 걸 하자고 사인을 보냈는데 자기가 사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수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마음이 포용적인 사람이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혹시 스웨덴 사회에서 이 설교를 가지고 문제를 잡으면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와 법이 스웨덴의 법이 세워졌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법이 그러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남자를 취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 파치 판단합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살인만 하더라도 살인 나쁘다라고 하지만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고 살인 나쁘다라는 말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기형아를 베고 나서 이걸 낙태해야 되는 고민에 빠진 그 사람에게 가서 살인 나쁜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정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진리는 진리를 붙들되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하지만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불법은 불법이라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 속에서 어둠이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해보고 싶을 때로 해봐라. 28절에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안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지옥판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기에 빛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 28절에서 세 번씩이나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캣세라 세라라는 말이 있죠. 될 대로 되라는 얘기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왜 캣세라 세라 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 이렇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를 때 부모가 나중에 포기하면서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내려달라고 요청하지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요청이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되자 아버지는 캐세라 세라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정욕대로 행동하죠. 자기 성인의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내가 이 유산을 먼저 받아가면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캐세라세라 하셨죠. 그 모든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잠시 쾌락감을 즐기다가 모든 걸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잠시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올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버려 둠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에 네 맘대로 하라고 내어줬던 아버지는 그 내어주고 난 뒤 그의 모든 시선은 대문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는 매일매일 대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 거지 행색을 하고 전혀 아들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행태로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봐라. 그래 너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봐라.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뇌물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해서 그래 성공해서 장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권력을 한번 취해봐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처절한 끝에서 완전히 몰락한 뒤에서 그래도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 비상구라는 것,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상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버려 둠이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난 뒤에 여전히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이 오죠. 나도 저들처럼 대충 살면 안 돼. 굳이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굳이 뭐 이렇게 헌금하고 굳이 뭐 이렇게 손해보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지난번 소금회처럼 녹아지고 썩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남들은 다 잘하고도 그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타협하고 조금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뭔가 잘 풀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징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어떤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진노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면, 형통함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기도도 말씀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듯이 지옥은 서서히 미끄러지듯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비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서 제스처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분 설교자는 얼굴도 표정도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설명할 때는 환한 표정을 짓고 아주 거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네요. 네.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옥을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네 표정 그대로 하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남을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방관해 버립니다. 그래 너 그래 예배 안 빠지고, 너 그래 예배 안 드리고, 너 그래 기도 말씀 안 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욕심부려 살아봐. 한번 살아봐라고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맺는 탕자와 같은 그런 파멸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구원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죄의 바닥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숨쉬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말뚝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결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 그래서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에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썩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그 세상,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세상을 다시금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 형통함에 안주하지 말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서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늘 기억하며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 더러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좀 더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